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말씀 제목은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뭔가 내가 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비춰질 때 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신학생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우리가 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목숨 바쳐서 정말 내게 맡겨진 사명 가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들 많이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너 당장 몽골에 가서 선교사 할래? 시베리아에 가서 할래? 아니면 섬쪽 가서 목회할래? 그런 부름이 있을 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목사 사모와 사모 내면은 괜찮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교육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딱 비춰줘도 왜 그 뜻을 따라가지 않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직과 고비, 뭐 고집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에 대해 대가 치료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고민한 거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기서 이 표현은 잔이라는 표현은 그냥 표현은 아니고 고대에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막 싸워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백중세야. 누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딱 만나가지고 왕과 왕끼리 딱 만나요. 만나서 이제 서로 야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 뭐 결판 안 나니까 그냥 화친하자. 아니면 뭐 하자 하는데 한쪽 왕이 악한 왕인 거야. 그래서 몰래 술잔했다가 독을 탁 타가지고 그 독을 먹이는 장면, 이 장면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원수가 독주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그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죽음의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쉽지 않아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 혹은 하나님의 뜻,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우리는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쫓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획 다 세워놓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만소 목사가 뭔가 이제 청사전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월세에 이 정도의 건물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덮어놓고 무조건 붙어 또 있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죠. 근데 우리는 계산기 두드려요. 그리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화살을 자기한테 돌려서 자신의 무능력에서 원망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해요. 이거는 430년 동안 이미 아브라함의 400년 만에 돌아오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그들이 계속 시간을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사도행전은 또 뭐 450년 편을 써요.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430년이든 450년이든 그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기서를 보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끌어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땅을 주는 거, 가나안 땅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돈. 돈은 차갑게 모으고, 그러니까 그 뜨겁게 모으고, 그리고 차갑게 다루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뜨겁게 모아야 돼. 뜨겁게는 열정적으로 모아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차갑게 다루라는 것은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돈만을 추구해 나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뜨거움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차갑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벌었어, 지금 현재. 근데 목적이 있으면 그 100억까지 내가 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그 돈을 목적 있게 써요. 그런데 목적을 상실하면 내가 100억을 벌었어. 근데 딱 옆에 사람 보니까 200억이 있네? 아이씨, 그래. 200억 벌러 가. 올인해. 그러다가 쫓다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이제 성인식을 치르면 12살 때 성인식을 치러요. 그러면 애들한테 펀드나 아니면 주식을 하게 만들어줘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10만 원 정도, 아니 좀 더 부자면 10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같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너 주식이 이제 얼마 있어 가르쳐요. 펀드까지도. 그러면 펀드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 놓냐면 어떻게 재정을 가져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이 전혀 관심 없던 애들이 그래도 내 주식이 저 회사 주식을 내가 갖고 있어요. 저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배터리 기업은 배터리 기업에 대한. 그럼 그것에 대해서 뉴스도 보고 공부도 좀 하고 하게 되어잖아. 그러다가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주식이 또 플러스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 뭐라냐면 팔지 마. 그러지 말고 한 지켜보자. 1년 정도? 그쵸. 지켜보면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물건을 사야 될 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비싼 물건을 사달라 할 때 엄마 사줘. 아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너가 그거를 사려면 너 한 달 한 달 1년치 용돈을 모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 오늘 한 달치 그 한 달에도 뭐든 거기에 쪼개서 주식을 투자해. 1년에 이익이 나면 그걸로 사. 그러니까 조금씩 사가죠. 좀 오르면 거기에 대한 거 받잖아요. 배당금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럼 왜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돈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 있게 쓰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뭔지 몰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산지도 몰라. 그리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장 내게 정말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뭔가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는 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하느냐? 가나안 땅만을 원하는 거예요. 지겹다. 집 없는 삶, 땅 없는 삶. 응? 40년 동안 내리는 망나 먹는 것도 진리다.
그냥 우리가 곡 씨 뿌리고 정말 양치고 해서 잡아먹고 그걸로 내가 요리 밀가루로 빵 만들어서 먹는 삶을 나는 너무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만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대가도 치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해요. 상당 부분 저도 많이 충돌해요. 하나님과.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왜 안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아플 때 3개의 가시가 있었고 주님 3번이나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안 고쳐주겠다 했거든요. 얼마나 야속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이. 왜냐면 다른 사람은 안 고쳐줘도 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안 고쳐줘도 돼. 왜? 그렇게까지 세계전도하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응? 사도 바울은 지구 만화학자들이 한 3바퀴는 돌았다는 거예요. 말 타고 걸어서 지구 3바퀴는 돌 만큼의 거리를 전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픈 중에 저기 질병 가지고 그걸 감당이 쉽겠냐고요. 더더군다나 감옥에 자주 갇혀요.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빌립보 감옥을 이제 잠깐 제가 그 성전과 관련된 걸 제가 봤었는데 지하 한 3층 정도 되는 밑에 있는데 비단자 만들어 오더라고요. 비단자 만들어 온 데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도 깜깜하고 저도 깜깜해요. 그럼 여러분 감옥 갔을 때 감옥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매 때리는 거야? 그래프는 그것도 힘들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한 평도 안 되는 거에다가 딱 가둬놓고 비단자 만들어 오게 하면 돼요. 100% 사람들 다 미칩니다. 모든 감각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딱 하면서 사람들이 쇠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독방이라 할지라도 뭘 두냐면 저기 그 햇빛 구멍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큰일 나요. 일본 놈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비단자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근데 독립투사들이 미쳤나요? 미쳤던 사람 들어보셨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안 미치시죠? 들어가도 견디는 거예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 나 이거 죽어도 상관없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 뭘 이기게 하냐면 어떤 고통과 환난과 역경도 이기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은 포기함이 없다. 그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비춰주고 들이밀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함에 나갔던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즉각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막 대표적인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는 까불다가 죽을 뻔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또 말 참 더럽게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손이야. 삼손은 부모 말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지 맘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눈 빠지고 힘 빠지고 블레셋 다고 신전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저들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러자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그가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이 어마어마한 왕부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여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려요.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너무 힘들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화려한 걸 제시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신앙이 왜곡된 게 뭐냐면 화려하고 성공하고 잘나가고 그러한 것들.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세상 방송에도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도 그때도 다 나와가지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이렇게를 통해서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네 박자에 뭐가 있다느니 어떻다느니 뭐 하면서 막 긍정적이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인문학 강좌나 아니면 심리학 어떤 상담가들이라는 그 강의나 그런 거 들으세요. 또 천주교 유명한 신부 하나가 그런 거를 해요. 근데 거기 쓰는 기법이 다 심리학 기법이에요. 저도 뭐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써먹으려고 아니라, 사람 이용하고 써보려고 아니라 이해하려고. 왜? 사람을 깊이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 들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뭔가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로 끝이라고요. 결정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냐? 그렇게라도 해야 숨을 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늘 들어다니면서 난 기쁘게 좋게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박용서 목사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라고. 그래야 거기서 깊은 하나님을 향한 묵상함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묵상함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될 때 고난을 통과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지, 주님 빨리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앞길을 이렇게 빨리 열어주시고 주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런 게도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뜻이 그게 이루어집니까? 용케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막힌 것 같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해버려요. 그게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린다. 나를 살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여러분,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워낙 이제 발전해서 그러지만, 제가 15년 전에 이제 내비게이션 그렇게까지 막 하지 않을 때, 목사님들이랑 막 이제 가고 가다가 좀 시골길로 들어갔는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느낌이. 딱 보니까 낭떠러지 같은 데였어요. 다행히 운전을 참 잘하시고, 차분한 목사님이 운전했으니까 다행이지, 좀 우리 익산에 있는 목사님 좀 거칠어요. 운전이. 제 동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막 하거든. 그랬으면 저는 거기서 가버렸을 거고. 근데 이 미친 내비게이션이. 그러니까 그 오류를 넣어요. 요즘에는 거의 오류가 없는 게 워낙 GPS나 뭐나 잘 돼 있어가지고 위성으로 하잖아요. 하니까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포기함이 없이 계속 제시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끝장이 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어이구 짠한가, 그래 알았어 그냥 나 안 죽어도 돼. 우리 끝이야. 인류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 뭐 하냐, 그들을 다 쓸어버려요. 인간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고. 다 없는 걸로 해요. 근데 다 죽여버린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를 살린 게 그러나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하는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계속 밀어붙이시느냐? 옳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여러분, 어디 유명한 데 가보면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예를 들어 15,000km 막 그 방향이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진짜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좀 고민 안 해보셨어요? 혹시라도 옛날에 우리 코미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분명히 제시되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탁 돌아가지고 어문대로 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가면서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바람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우리 돈이 배로 들어요. 저년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그 전에는 우리가 러시아 항공 하늘을 갖다가 날아서 그냥 날아갔는데 지금은 그 집부터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항공료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 그 전쟁이 결국 우리한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당장 해외여행이나 성지순례, 특별히 성지순례 러시아 항공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텔아비브까지 직항로가 열리긴 했지만 그 주로 이제 동방항공이나 아니면 터키를 경유해서 가든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그쪽으로 했다고 하니까 카타르가 그럼 카타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열리긴 했어요. 적긴 하지만. 근데 비행기가 우리가 예전에 86년인가 그때 카기가 격추당했을 때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조종사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할 때가 아니어서 항로를 잘못 들어간 거야. 근데 러시아가 몰랐느냐? 그때 당시 소련이 몰랐느냐? 알았다고요. 그게 항공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로 인식을 했냐면 항공기인데 우리 자기 나라 땅을 그러니까 뭔가 감시하기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격추해버렸다. 후에는 자기들이 발표했지만 이제 후에 소련이 무너지고 이게 비밀이 해제되면서 알았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 이 기장이 항로를 잘못 잡아 그리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갔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략을 해요. 생략? 처음부터 해. 그런 거 없어.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이 우회로를 즐겨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멈춰야 되고 두 번째는 뒤돌아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 그 시작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냥 돌아오면 재미가 없어.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나요? 어디 길을 가야 되는데 도보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 다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른 데 같이 돌아가야 될 때 있잖아. 명심하세요? 그때 산에서 등산로 길 잊어먹을 때 그때는 이제 밤이 되고 하니까 문제긴 한데 그러지 않았으면 그때는 원래로 돌아가면 돼. 근데 우리 착각하는 게 밑으로만 내려가면 길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산이 만만치 않은 산이요. 여기 산이 있으면 여기 또 산이 있어. 여기 산이 있으면 또 산이 있어. 여기 있으면 또 산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다니는 도심지 산 빼놓고 좀 산세가 있는 데를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저도 그렇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갔더니 산인 거예요. 마을이 우리 거기가 나와야 되는데 당황했어요. 이렇게 쭉 갈까? 못 가요. 절대로.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방법? 그때 형들이 했던 말이 있었지. 다시 올라가라고. 올라가서 봐야 돼. 그러니까 형들이 늘 그랬거든. 길 찾을 때 형들이 하는 걸 봤거든. 올라와서 형들이 높은 데서 딱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우리 따라와. 그러다 또 길 이름 같은 거 보고 하나 지점을 정해놓고 계속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요. 그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미친 애들이라 저녁에, 여름에 저녁에 무슨 프레쉬도 없이 산 올라갔다 내려오기. 미친 거지. 빛 한 점 없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내려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거기 사는 우리가 그냥 안 먹어도 알아, 길을.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얼마나 공부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산을 아니니까. 그러면 그 길을 그렇게 가는데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애들이라 길을 찾아야 돼. 순간 당황해. 그리고 어떡하지? 이제 애들이 성격이 나와. 난리 나네부터 시작해서 그냥 느긋하네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애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냐. 이제 성격이 또 그런 성격이니까 해결을 해야 돼. 가자. 올라가자. 그러면 다리 아파 죽겠다. 올라가자. 닥쳐.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뭐 하겠어요? 치킨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가져왔어야지. 측백이 있구나. 자기가 측백 가지고 씹어가면서 올라가요. 그 직구를 하고 올라가. 결국은 집 방향을 찾아내요. 그러고 내려와.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걸리면 크게 혼나고. 뭘 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주는 돌아보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돌아왔던 반대편을 봐야 돼요. 반대편도. 내가 이쪽 방향을 보고 왔으면 반대편. 재밌는 게 있는 게 우리가 같은 산이더라도 오른편에서 봤던 산과 전경과 왼편으로 보던 산경이 전경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래서 어떤 여행을 갈 때 뭐 몽골이 막 좋다고 저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이유가 자연은 어렸을 때 너무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요새 살면서.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에 대한 동경이 크게 없어요. 해외에 가가지고. 그냥 유적지, 그런데 그런 걸 내가 그런 게 좋아하지.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할 때 내 방향이 너무너무 멀리 와 있어요. 스카프로의 찬양 가운데 돌아오기는 멀리 왔다는 찬양이 있거든요. 돌아서기 너무 멀리 왔네. 돌아서기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뒤돌아서 주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돌아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쫄쫄 굶었어요. 배고픔의 길이에요. 아사 직전의 길이에요. 근데 그럼 돌아와야만 했어요. 어디까지? 시작점까지.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의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름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우매하게 만들어 놓냐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인데 굉장히 침체된 사람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들을 특별히 새벽 기도나 어떤 집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즉각 회복되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없어요. 순간에 해결되는 것 같아요. 원래로 돌아가요. 이 부분을 김나주 목사님이나 조노희 목사님이나 똑같이 이 부분을 잘 다루는 거예요. 왜 신앙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할까? 은혜가 분명하게 은혜를 순간적으로 받긴 하는데 왜 은혜가 회복되지 못할까? 그들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이 있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의 현재적 통찰이 있지 못한 이유는 내가 미끄러졌던 그 시점이 있어야 그 마지막 부분 내가 미끄러졌던 그 미끄러졌던 부분까지 가야 돼요. 계속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알려달라 기도해야 돼. 성령 내가 어디서 내가 미끄러졌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전 아주마들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자유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스마트폰 이거 그 앱 깔아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못 찾을 때 있죠. 잘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세대. 근데 이거 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방향을 모르겠거든. 화살표 이쪽으로 분명히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잘못 왔다네? 다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 지금? 나를 믿으면 안 돼. 기계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방향을 읽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도를 펴는 거죠.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지 열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보면 아, 내가 여기인데 왜 방향이 이렇게 잡았지? 아,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하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 비로소 끌고 나가는 것처럼 회개가 그래요. 회개가 돌아선다라는 건데 주로부터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따라 나가야 돼. 그게 회개함을 통해서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옳은 방향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으십니까? 안 읽을걸요?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기도도 안 할걸요? 근데 그것이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특별히 이 신학생들이 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 때는 뭐 성경 그 쪽지 시험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신학할 때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요. 신학교 와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짬이 나면 이제 뭐 족구도 좀 하고 뭐 하고 했지만 학교에서 근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좀 텀이 나면 그 기도실이 있거든요, 학교에. 이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 남아있는 게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하도 신학교에서, 오늘날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애들한테 과목마다 구약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막 시험 봐요. 일부러 봐요. 왜? 성경 고사 시험도 있지만 성경을 더럽게 안 했거든.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성경책을 막 읽고 있는 젊은 친구를 보면 신학생이에요. 오늘 시험 보러 돼요. 아니, 성경을 지하철에 읽는 사람은 그게 흔치 않아요. 그 이유는 오늘 시험 봐야 되거든. 그것도 단원이 무슨 뭐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예를 들어 10장까지 그 안에서 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아주 풀지 못할 것까지 내요. 일부러 교수님들이. 이유는 한 가지. 성적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자주 노출돼야 되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노출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발의 길이요 나의 빛의 내 발의 그 등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시작 등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그 안에 있게 되는 게 뭐냐?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사명 있는 삶, 소명 있는 삶을 살아야. 예수를 믿는데 사명도 없어, 소명도 없어. 그냥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 평신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변함없는, 포기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거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마지막 노년을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돈 걱정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좀 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에요. 이 말씀 끝낼게요.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는 분 중에 자산이 한 150억인가 200억이 있는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산이 거의 200억인데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위태위태했다는 거야. 여러분 건물주로 살고 싶죠? 여기 건물주잖아요, 아직은. 근데 신경사가가 죽을 뻔하잖아요. 이거 고전하면. 건물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건물주는 뭐냐면, 빌딩이 있어가지고 관리인이 있는 게 건물주야. 그 관리인이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신경 안 써. 이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근데 오롯이 내가 몸빵을 해야 돼. 이 건물주는 죽고 있어.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래. 아는 건물주 있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고장나서 뭐 어쩌어, 월세 어쩌고 안 들어오면 신경 쓰고 하고 해야 되네. 건물주도 만만치 않게 신경 쓴다는 거죠. 그 건물주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 없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 어느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포기함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도대체 우리에게 갖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녀를 보고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내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시각이 달라져요. 공부 지지도 못하는 이 녀석. 말 더럽게 안 되는 이 녀석. 근데 왜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실까? 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뜻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 예배하는 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보고 나를 보고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그 사람이 정신 박야로 태어났든 뭐든 상관없이 그는 다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목적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종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